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냐?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비난 대신 위로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모습과 또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동경하며 죽기를 소망하는 욥의 탄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탄식하는 장면,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장면을 다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 가장 연장자인 이 엘리바스가 욥의 태어난 날 저주하는 모습과 죽기를 소망하는 소리를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 몇 가지 충고를 하죠. 먼저 이 충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고난에 대해 또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라 하는 것이죠. 3절,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욥이 이전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잘 나옵니다. 그때의 욥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말로 훈계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하면서 욥은 손이 늘어진 자를 위로하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은 그렇게 이 고난당하는 자를 훈계하던 네가 지금 너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자신이 훈계하던 말이나 상관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놀라고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이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믿음에 다른 사람들을 돕던 태도 그런 태도를 회복하라 이렇게 그런 태도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욥아 네가 가르친 대로 너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탄식하고 그만 좀 이렇게 짜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가르친 대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욥이 과거에 말로만 가르쳤던 것은 아닙니다. 원리 원칙을만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원리 원칙으로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방금 읽었던 3, 4절처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늘어진 자의 손을 강하게 해주고 또 넘어지는 자는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는 그 무릎이 강해지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실제적으로 약한 자들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그 고난과 고통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한 말과 또 힘이 되어주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욥 자신이
바로 그런 따뜻한 위로와 붙들어줌이 필요한 고난과 고통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엘리바스가 취해야 될 태도는 니도 가르친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욥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힘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훈계하던 것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잘못을 따지고 또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입바른 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힘든 사람을 이렇게 그 힘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또 그 아픔 위에 이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다 보면 그 고난 당하는 사람 역시 그 고난과 고통, 그 약함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힘을 내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엘리바스는 뭐라고 충고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욥의 고난과 그 고난은 인과응보다. 그러니 자신을 잘 돌아보라 이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아 네가 가르친 대로 살아라 하는 말도 이렇게 참 힘든 말이죠.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인데 고난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너무 아픈 말이죠. 너는 다른 사람한테는 실컷 잘 가르쳐 놓고 왜 너 자신은 그 가르친 대로 안 사느냐 하는 말을 들은 욥에게 다시 욥이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문제 때문이라 하고 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기에 보니까 이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논리대로 한다면 이 욥이 망하고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의 끊어짐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가 참 이 악과 고난의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 그 욥의 삶 전체를 그동안 비록 이 고난당하기 이전까지는 욥이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성경이 말을 했는데 그랬던 욥의 삶 전체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무지막지한 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언어 폭력에 가까워요. 사실 그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네 죄 때문이고 네가 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사실 자연 세계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세상을 보니 세상에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이러는 것이 정말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늘 의로운
좋은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닌 경우도 들어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법에 의하자면 그야말로 악질 죄인들을 달려 이렇게 매달아 죽이는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악질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일까요? 이건 엘리바스의 논리대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또 느끼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다 이렇게 치우쳐 있는 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전혀 인과응보의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죄 3대로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영원한 이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를 넘어서는 일들도 이처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논리가 세상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열쇠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할 때에 이런 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고난당하여 힘든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힘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앞에서 말했던 엘리바스의 이성적인 왜 가르친 대로 살아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힘든 것들을 들을 때에 먼저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공감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이 어떤 말보다 어떤 판단보다 먼저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말보다 성김이 앞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보다 성김의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때에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해석해주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권면을 하는 것보다 그들을 따뜻하게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해주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수용되어지는 위로받는 그런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엘리바스의 충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욥이 고난당할 때 그가 평소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충고했고 그 다음에 또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말하는 욥에 대한 충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읽고 주장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기 보면 그 욥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욥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이 기운으로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운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그 사자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사자는 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우는 소리와 이게 욥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이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욥이 어떤 상황들이 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자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고 하면서 욥과 욥의 자녀들과 욥의 아내와 이런 모든 가문이 이렇게 죽어가고 사라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9절에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이 지금 쫄딱 망했는데 그 쫄딱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은 욥에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마치 그 아픈 상처 위에다가 이렇게 이 화상을 당한 그 상처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아주 그런 말이고 행동입니다. 참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사람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니까 계속 말 위에 말이 더해져서 마침내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말을 만들고 그 말이 또 우리의 더 큰 말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앞세우기보다 말을 앞세우는 그래서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나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주고 또 서로 사랑의 섬김을 앞세우는 사랑의 섬김의 행위를 앞세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고 또 더 말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번 가을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욥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깎아내리는 말보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 불평할 거리보다는 감사할 거리를 찾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면 우리 지난주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성김과 사랑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또 힘든 이들을 붙들어주는 이런 교회로 또 나아가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또 고난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먼저는 입 바른 소리보다는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픈 이들 옆에 가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냥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로는 내 논리로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이니 네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한 엘리바스처럼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논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논리와는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을 줄이고 사랑으로 섬기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입을 다물고 섬기는 것을 앞세울 때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말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말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